아이들하고 같이 찬양하는 거 참 좋으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 말씀을 나누는 자리도 참 좋은데요.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하는 자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그들과 함께 기억하고 같이 찬양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오랜만에 찬양하지 않았어요? 어떠세요? 진짜 오랜만이죠. 사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복음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이 임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어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무엇을 하셨는가, 그 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수납되어지고 용납되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맞죠? 맞죠? 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서 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복음, 우리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음 말고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좀 짚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났을 때 우리가 시즌 1 에베소서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베소서의 내용들이 이렇게 파노라마로 싹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이미지와 내용들이 마음에 탁 흘러갑니다. 그것처럼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얘기했던 복음의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깊숙하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림하게 하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제가 12절 했는데요.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죠. 시작. 아멘.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만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네,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복음의 내용, 여러분 제가 3절부터 14절, 우리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은 이게 몇 개의 센텐스로 나누어져서 번역이 되어졌는데, 제가 바울이 쓴 원래 그리그로 된 헬라어 성경에는 3절부터 14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혹시 몇 개의 단어였다고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202개. 202개의 단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이 문장 하나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일까요? 저는 이거 보면 옛날에 저희 집사람에게 연애편지 쓰던 시절이 생각나요. 안 써보셨어요? 그런 낭만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자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기억. 지금 바울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복음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3절로부터 14절까지 쓰고 있는데 202개의 단어를 하나의 문장으로 쓰고 있다고요. 이거는 보통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지난주에 그리고 그 지난주에 제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뭐 했다 말씀했죠? 속량. 여러분 속량은 무슨 언어라 그랬습니까? 출애굽의 언어라 그랬습니다.
속량은 출애굽의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노예 생활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건지고 구원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고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뭘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가족으로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걸 그랬잖아요. 제가요. 속량이라는 개념은 출애굽의 언어고 이게 바울이 구원을 설명한 하나의 그림 언어인데 또 그 전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여 주셔서 그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 우리 이영만 전사님 사모님 맞췄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상을 드릴 겁니다. 분명히.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속량하셔서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족이 되어서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그의 가족이 되어서 그와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기독교가 말하는 에베소서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8절부터 오늘 10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런 기막힌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게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걸 매우 큰 그림에서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등장하는 바울의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이 그렇게 쉽게 우리들한테 바로 탁 들어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이 공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접점이 생기지 않아요. 왜 우리가 지금 바울이 8절에서 10절까지 하는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냐면 바울은 유대인이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었는데 그 세계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다른 편지, 그가 13개의 신약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들 가운데 다른 내용들을 좀 참조해서 이 내용들을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8절부터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8절에서 9절을 읽으면 한 번에 이렇게 확 들어오세요. 무슨 말? 이거 지금 읽었잖아요. 독일어를 읽은 게 아닙니다. 불어를 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확 들어오진 않으시죠? 8절에서 9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 옆에 있는 거 자질구레한 거 다 치워버리고 딱 그 핵심만 뼈대만 딱 추리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뭘 알게 하셨다고요? 비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비밀. 오늘 여러분과 그 비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밀. 바울이 여기서 비밀이란 단어를 썼는데 실제로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스테리온. 여러분 이 단어가 영어의 무슨 단어랑 비슷하죠? 사운드가. 예? 미스테리. 바울이 쓴 단어는요, 무스테리온이에요. 근데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사실 영어의 미스테리가 바로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비밀. 사실 유대인들의 언어에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밝혀주실 신비로운 비밀. 사실은 미스테리라는 말은 신비라는 말에 더 가깝죠. 하나님이 밝혀주실 신비로운 일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단어를 쓰신 거 혹시 아세요? 떠올리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무슨 비밀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지금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미스테리를 알게 하셨다. 자, 그러면 그 신비로운 비밀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죠. 10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밀이 뭐래요?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어떠세요? 잘 들어오세요? 아,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너무 그냥 확 알 것 같아. 이러신 분 혹시 계실까요? 제가 볼 때요, 그렇게 알게 되시는 분이 오히려 좀 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잘 이해가 되지 않느냐? 그건 바울 같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우리가 정확하게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과 하늘을 만드셨어요.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스적인 개념이잖아요. 하늘 그리고 땅. 여기에는 각각 살아가게 될, 하늘과 땅에 살아가게 될 존재들, 비잉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누가 살까요? 천사나 영적인 존재들이 살아가게 되고, 즉 신적인 존재들이 살아가게 되고, 땅 위에는요, 인간과 동물들, 식물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를 근간으로 한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월드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 세상이 망가지는, 인간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맞죠?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인간이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가 타락했다고요? 인간이 타락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면요,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상이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본문 제가 찾아왔어요. 슬라이드에 보이시죠?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창세기가 이 이야기를 하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요. 지금 17절과 18절을 보면 인간이 타락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가 명한 것을 어겼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이 뭘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저주를 받았다.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요. 그렇죠?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의 결과가 뭡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의 결과를 인간들만 받아서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맞죠? 인간도 당연히 저주를 받았고, 그와 아울러서 인간 때문에 모두 저주를 받았어요. 땅도
피조 세계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 타락해버린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맞죠? 복음이란 이 망가진 걸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망가져 버렸다면 인간의 죄악으로,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란 그것을 다시 되돌려내는 이야기여야만 해요. 맞나요? 단순히 인간에게만, 인간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창조의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내시는가가 복음의 저는 내용이어야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바울이 그래서 이제 복음을 얘기하면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고요.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10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된대요? 통일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선뜻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 통일이라는 말을 조금 의역해서 직역하면 통일이 맞는데 조금 의역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 통일이란 단어를요. 에베소서에서 무슨 단어로 읽으시라고요? 회복.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된대요? 회복되는 거. 이게 바울이 말하려는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회복해내는 것. 혹은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운 창조. 다시 한번요. 새로운 창조.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내용을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오늘날 바울의 복음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중국말로. 한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신칭의. 기독교 복음 그러면 맨날 이신칭의만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칭하게 된다. 의로움을 얻게 된다라는 말일 텐데 제가 그게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아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신칭의가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신칭의보다 저는 바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더 큰 언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 바울은 이신칭의를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더 큰 구원의 개념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바울의 편지예요. 제가 증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증거를 대지 않는 이야기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증거를 대야 되는데 오늘 여러 군데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딱 두 군데만 여러분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슬라이드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뭐하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뭐하고 뭐 안 중요하대요. 뭐요? 할래나 뭐 할래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다.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근데요, 이건 사실 좀 의역이에요. 바울이 쓴 말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렇게 지금 번역해 놨는데 바울의 원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카이네 크테시스. 뭐요? 카이네 크테시스. 무슨 단어냐? 이걸요 한국말이 영어로 먼저 번역하면 new creation.
카이네가 헬라 말로 뉴라는 거고요. 크티시스라는 말이 크리에이션이라는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할래 뭐 할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직 중요한 거 뭐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직 새로운 창조, 뉴 크리에이션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이런 게 패러다임 시프트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지고 둘 중에 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새로운 창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새로운 창조,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 복음의 핵심이 뭐라는 의미죠? 새로운, 따라하십니다. 새로운 창조. 여러분, 복음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 망해버릴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새로운 창조라고 이해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즉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고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냥 구원 얻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그걸 굳이 새로운 창조라고 설명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고 회복되는 새로운 창조의 개념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아까 제가 창세기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가 함께 망가졌다. 창세기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죄로 피조 세계가 함께 인간과 저주를 받아서 망가졌다고 한다면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는, 아까 제가 통일을 뭐라고 바꾸라고요? 회복. 그러면 회복이라고 하는 건 인간만 회복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까지 회복돼야 하나님은 진짜 창조주이실까요? 그가 만드신 피조 세계까지 다시 회복해내야 그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구원이 속해 있는 더 큰 바운더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라고 하신다면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세상을 만들었고 만드신 결과가 인간으로 말미암아 다 망가져 버렸다면 그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우리를 회복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영향받은 컨타미네이트된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여야 진짜 창조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 말에 논리적으로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은 발을 들어주세요. 말 되지 않나요? 말 되죠. 그동안에는 저는 여러분하고 좀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그동안 충분히 저는 설명했다는 생각이 솔직히 잘 들지 않아요. 더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안에 깨달은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성도들과 나누어야 될 책임이 저는 목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지금 제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이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제가 증명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찬찬히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아서 그동안 안 보였을 뿐이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런 그림을 이미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 소설이 아니고 제가 바울을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이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이미 포함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은데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고요. 오늘 그냥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가장 결정적인 거.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여러분 참고로 11장에서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이제 알려주실 미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구원이 뭔가? 여러분 같이 11장 6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되게 유명한 이사야의 본문입니다. 맞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교회 문화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이것과 관련된 찬양들도 막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맥락 속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을 설명하면서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어요. 여러분 원래 일이랑 어린 양은 같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이랑 어린 양이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은 잡아먹힙니다. 표범이 뭐랑 같이 있대요? 어린 염소. 그림이 같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리스트는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리스트들이에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 저는 이거 보면 애들 키우다 봤던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생각납니다. 말과 사자가 함께 있는. 어린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해를 받지 않는 세상.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베푸실 구원의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맥락이라고요. 맞죠? 그래요. 저를 좀 믿어주세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맥락을 잘 읽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확 떠오르세요? 사자랑 어린 아이가 같이 놀고 염소랑 표범이 같이 지내고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지나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다 손을 넣어도 전혀 해를 받지 않는 세상. 뭐 어떤 동산이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에덴 동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주시면서 뭐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셔서 죄에 의해서 컨타미네이트 되지 않는 채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공급과 사랑을 경험하는 세상을 그려주고 계세요. 맞죠? 단순히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망가진 피조세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망가져버린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레스토레이션 해내시는가 하는 이야기로 구약에서 이미 구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맞죠? 제가 소설 쓰는 거 아니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건 슬라이드 제가 일부러 안 해갖고 왔어요.
이사야 11장 우리가 6절에서 9절을 읽었거든요. 1절을 펴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을 펴보세요. 거기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있는가? 이런 세상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오게 되는가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해 놓으셨어요. 자, 1절 찾으셨어요? 여기 없어요. 슬라이드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꼭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찾으셨어요? 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런 세상이 누구에서 오게 되느냐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게 될 한 싹, 그 뿌리에서 나오게 될 한 가지. 여러분,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인 다윗으로부터 오게 되어질 한 사람에 의해서 이와 같은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누가 온대요? 다윗의 패밀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에덴을 회복해내는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11장이 말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이야기를요, 아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을 제가 어떤 단어로 바꿔도 좋다 그랬어요? 회복.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해 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뜻입니다. 비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사야 11장의 예언,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닌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지 못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11장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 11장의 예언이 누구에게서 성취됐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또 아까 목사님 뭐라고 바꿨죠?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뭐를 지으셨다고요? 새로운 세상을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의 세상. 하나님이요. 그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아멘? 또 안 믿으시죠? 제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일부러 슬라이드 안 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기독교의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말하지 말고 오늘 이제 성경 공부를 저희들이 했는데 뭐라고 말하자 그랬죠? 구원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 따라하십시오. 새로운 창조. 기독교의 구원은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어떻게 바울이 얘기했나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뭐라 했냐면요. 그런즉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된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기서도요, 이것도 사실 의역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랬는데요. 이 단어가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있었던 카이네크테시스랑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세상. 거기는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늙어가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늙어가는 건 슬픈 겁니다. 왜요? 늙어가는 건 죽어간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죽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수많은 세상의 군주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보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인간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먼저 만드셨던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그가 어떻게 복원해내고 회복해내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은혜가 막 이렇게 싹 올라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복음의 내용들을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이란 컨텐츠,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걸 여러분, 하나님이 지식의 주인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지식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신비를 구원의 은혜로 얻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면 그 안에 얼마나 큰 지식의 보고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조그마한 진리들을 이렇게 깨달아갈 때 기쁨과 희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진리, 창조하신 분이 이 창조의 세상,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와 그 첫 번째 세상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내용,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저는 이거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바울 사도는 이거에 완전히 매료된 사람이에요. 이걸 깨닫고 났더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데 이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고,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의 세상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가 막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악으로부터 건지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패밀리 멤버가 되어서 그와 함께 동행하며 지금부터 이미 그리고 영원토록 이 귀한 은혜가 우리 KPC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